먼저 우리 청천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 80년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의 역사를 맞이하는 올해 이번 달에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여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청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고 몇몇 장로님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과 처음으로 같이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집사님이면 이렇게 집사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해보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한 분들만 평생 밥맛 나시고 평생 살맛 나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가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80년을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8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그냥 힘들게 정체된 상태에서 버텨오는 것이 아니라 80년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교회의 성도들을 든신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과 양육을 시키면서 8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80년의 우리 청천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그리고 제자의 든든한 자리를 세워가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데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보다 먼저 교회를 80년 전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기초 발판을 만드시라고 예를 쓰시다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우리 청천교회 믿음의 어른들의 그 수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우리 청천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버텨준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8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부평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중심교회로, 특별히 저희 한남노예에서는 잊을 수 없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청천교회가 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자리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선배 청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식구들이 흘리는 수고 헌신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면서까지 기억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후손들을 걸식하지 않도록 의인을 돌보시며 그 후손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80년의 우리 청천교회 역사를 이끌어오는 가운데서 예수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 모든 분들의 수고를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줄 것이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80년의 우리 청천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천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눈물 흘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 헌신 그 앞전에 지난 80년 동안 우리 청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80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청천교회의 역사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때로는 실수와 허물과 약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의 80년의 청천교회가 이 땅에 곧게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수고의 헌신 앞서서 우리가 지우고 싶은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저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우고 싶었던 과거들을 순간순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이야기. 도저히 그럴 만한 영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로 추앙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엣지 재단이 있습니다. 이 엣지 재단은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인문학 분야에서 종교, 사회, 정치, 그리고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이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채널은 매년마다 독특한 질문 하나를 발표해서 그 결과를 세상에다 내놓는 그런 독특한 행사를 합니다. 근데 밀레니엄 시절이라고 시작되었던 21세기가 시작됐던 지난 25년 전 2000년도에 이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독특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답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불의 발견이다. 에디슨의 전기의 발견이다. 또 금속 활자의 발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컴퓨터의 AI의 개발이다. 이렇게 정답과 같은 말을 하는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 정답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한 번쯤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글러스 러시푸스라고 하는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지난 2000년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지우개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우개. 그러면서 그 지우개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잘못 쓴 나의 허물이 있는데 이 지우개를 지워서 덮어주고 그 위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지우개와 같은 개념으로 화이트 수정액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쭉 긁는 거 있잖아요. 그 화이트와 요즘은 컴퓨터 시대에 저도 키를 치는 키 자판기에 있는 델리트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걸 탁 치면은 과거에 썼던 것이 지워집니다. 2000년도에 지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지우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정말 의미 있는 발명품이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그리고 우리 청천교회 8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 지우고 싶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 지우개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지우고 싶은 주홍 글씨를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맡겨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한 것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2번 이상을 보여주고 났을 때.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나타내 주었건만 수많은 제자들,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갈릴리로 낙향해서 고기를 잡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도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아니 내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 그렇게 다 살더라 라고 할지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될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를 비롯한 적어도 7명이에요. 그날 밤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통을 벗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먹이면서 유독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얘기, 저와 여러분이 빠삭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베드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당시 초대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최고의 사도 베드로. 훗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무나 쓸 수 없는 성경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던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베드로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베드로일까요?
정말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와 같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떠나가기만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연거푸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무서운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잘것없는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정도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내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다면 지우고 싶었던 자기의 주홍글씨,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신앙의 거목으로 추앙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은 베드로가 결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2번이나 목격했던 제자들이 7명이 내려가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봉에서 그가 이끌어갔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허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부활한 사실을 목격 안 했으면 베드로는 시침이 딱 뛰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몰라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세요? 졸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여전히 자기가 최고의 제자의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버티고 딱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부인한 거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딱 있자 도저히 자기는 그분 앞에서 시침을 띄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거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들을 이루었던 그 허물들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최고의 사람으로 되는 이유는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와 그의 부인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우개로 잘못 써내려갔던 내 편지를 지우듯이, 마치 델리트 키로 내가 써가던 잘못을 한순간에 지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책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있는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있는 주님의 약속대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덮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간다는 사실을 아시죠? 12살밖에 없는 외동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이미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야이로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때에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서 배를 타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었을 때 미친 사람,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없는 정신의 그 어떤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신 유일한 이유는 거라사 지방에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이 뭐 했는가? 딱 두 사람 귀신 고치고 빠져나오셔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찾아오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못 찾아옵니다.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모든 포커스는 베드로에게만 맞춰집니다. 그런 덮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실수하는 장면, 술 취할 정도로 거하게 먹으면, 여러분 술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 뭐가 날까요? 뭐가 나요? 술 많이 먹으면 뭐가 나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열납니다.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하체도 벗었어요. 그것을 본 두 번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들 셈은 자기의 막내 동생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쳐서 겉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장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 그 상황을 알고서 함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셈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하는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라고 일어나서 그 셈을 축복하느냐. 우리 창세기 9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셈을 축복한다. 셈을 내가 찬양할 거야. 노아가 셈을 향하여서 셈을 축복해 셈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셈의 하나님. 노아는 알았어요. 셈이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셈을 통하여서 덮어주시게 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까발리시고 우리에게 죄책을 주게 하시며 우리에게 죄 속에서 허덕이게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물들지라도 양털같이 원하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땅에 하실 것인가.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 덮어주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을 십자가로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안 덮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법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악과 허물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머리 검은 짐승 배반하기 때문에 한번 배반하고 실수하면 나 덮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하면 자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잘못을 자르는 법이 없으시고 또다시 주님이 그들을 덮어주셔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다 들추어내시며 저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비수를 꽂으면서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의 잘못을 알아, 그러신 주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꼭 껴안아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주님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딱 아예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저는 저 주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면 아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저는 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 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천교회 80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는 질문을 보면서, 야,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또 한 번의 장면을 만들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퍼포먼스다. 며칠 전 베드로와 예수님이 모닥불 가운데서 만나서 눈빛을 교환했던 그 사건을 아주 데자뷰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그 건너편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모닥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보는 가운데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닥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십종이 3번으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며,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너도 그의 제자나,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아서 3번 질문했듯이 오늘 또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느냐? 또 한 번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날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멀리서 눈빛이 마주쳤을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장면, 그때에도 3번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똑같은 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3번의 이 퍼포먼스를 만드는 이 장면,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장면을 인식시키면서 무너졌던, 3번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번 세우고 2번 세우고 3번 세우시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위에 다시 덮어쓰기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면서 싸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천교회 8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우리 청천교회를 이렇게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0년 후 100년의 우리가 청천교회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 제자의 든든한 모습으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청천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날의 눈빛처럼 우리 성도들, 청천교회 성도들도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던 눈은 아주 투박하게 책망하듯이 눈을 막 찡그리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드러운 눈길로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눈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그게 사람인 줄 내가 안단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그 눈빛 때문에 다시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그 허물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허물 때문에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우리 곁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만약 우리들이 그런 아픔의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눈빛처럼 성도들의 눈빛이지 알면서도 덮어주려고 하는 그 부드러운 눈빛을 기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허물이 있는 성도들 다 알고 있더라도 그분들이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하여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서로 앞으로의 그 모습으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면 우리 청천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이 취임식을 거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시간이 되면은 떠나가는 이임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선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또 누군가 중요한 분이 들어오는 취임식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취임식을 갖는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지만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삶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살아오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내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취임시키는 날이 주일날 예배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주인 될 거예요. 그때마다 또 우리는 주일날 와서 내 자리를 또 임해 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취임시키셔서 그 주님이 또 일주일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영적 이 취임식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 청천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청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